영에 대하여 성령론 하고 있고요.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믿어지는 대로 은사가 여러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말씀에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여러분 받은 게 아니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은사를 여러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를 이미 나타나겠지만 오늘부터 더 크게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자, 믿음의 은사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참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란 것은 굳이 은사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열애를 시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근데 성경에는 성령이 허락하시는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나타나면은 반드시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표현할 줄 몰라요. 그런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한마디로 나타내기마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에게서 성령님에서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내용이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사역의 통로로서 은사를 우리가 나타내는데 두 번째는 믿음의 은사인데요. 고전 12장 9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성령으로 믿음을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말씀도 그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죠. 이것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만큼 내가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거죠.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성령님으로.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우리가 성령님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이 믿음의 은사가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짝이에요. 짝.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실상이 되고 살아 운동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두 가지로 나누겠어요. 오늘 믿음의 은사를 두 가지로 나누겠어요. 첫 번째 가번은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나타나기 전에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죠? 믿음의 은사,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뭔지를 알고 써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데 이걸 믿음으로 알고 막 쓰는 건 뭐예요? 그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악령의 은사란 말이에요. 사단의 은사란 말.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공짜로 주시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믿음을 써먹으면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사용하기에는 그런 것들을 지금 행하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자, 9장 로마서 9장 9절 시작. 아멘. 자, 너무 또 깜빡하니까 미리 광고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전도 책자가 너무 작지요? 전도 책자가 나왔어요. 그래도 이게 페이지가 꽤 돼요. 18페이지가 되어 있어요. 표지 빼고 18페이지. 근데 아주 깔끔하게 우리 선교부에서 우리가 예상한 것도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잘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권씩 아마 선교부에서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아요. 20권형이 오늘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용이에요. 20권 하루에 7권만 돌리면 돼.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전도자
그 다음에 연락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줄 때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여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또 내 번호 쓰고 담임 목사 이름하고 번호 쓰고 나한테 전화 오게 하지 말고, 예? 여러분 이름 쓰라고요. 저 전도 대상자 그분 이름 쓰지 말고 했다가 여러분 이름 쓰라고.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 읽어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된 말씀이거든요. 네, 읽어보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정말 주님으로 제가 잘 썼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고민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전화도 하고 질의도 하고 싶고 물어보고도 싶은 그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에게 좀 전화해서 문자라도 보내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의 이 이름과 전화, 핸드폰 번호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주세요. 근데 이것은 받고 바로 버리기는 좀 그래야 보니까 페이지 수가 이거 다 칼라로 됐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군산 서울세나교회 큰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어요. 왜?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은사로 이 책을 통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냥 막 전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걸 하나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뭐 그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라고 같이 읽어봐도 괜찮아요. 양이 길지 않아요. 페이지 수만 많지 한 5분이, 한 3분이면 다 읽어요. 그래서 책이 작고 그 안에 내용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아마 20권씩 담았다고 하니까 20권만 받아가 3,000권을 이번에 뽑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한 50권씩 가져가세요. 그래서 모자라나 50권씩 가져가면 하여튼 한 30권쯤 가져가 보세요. 서울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좀 빨리 이것을 다 우리가 전달하고 새로 또 인쇄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새로 인쇄할 때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디자인이랑 너무 잘 됐는데 종이 질이 너무 좋은 종이로 쓴다고 한 게 좀 뻣뻣해요. 그래서 이제 이야말로 우리 옛날 기름종이란 말 있죠. 이렇게 낭창낭창한 거, 그런 종이를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야 넘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다음에 수정해서도 그대로 인쇄를 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되면 헌금하면 돼요. 이 하나에 900원, 900원, 건 1,000원짜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전도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9장 9절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돌아오면 우리 안에 사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사라가 아니라 아들이 큰일 나지. 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죠. 자, 이런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냥 나는 믿습니다. 나는 무조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미신이요. 그건 종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댁에서 돌아오시고 나에게 돌아오고 내게 아들 그리스도를 주셨죠.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뭐 나는 아들 그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끝판이 뭐예요? 지난 주일 말씀에요.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몸의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겠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믿음, 그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순종, 이것에 필요한 것은 다 해버리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와 결합되지 않고 부합되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매칭이 안 되고 상합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무조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과 관계없는 건 안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에게 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왔다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안 믿다가 이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다 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게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는 믿음의 은사란 말이에요. 자, 39절 시작. 자, 이것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근데 이 약속 안에 약속이 뭐예요? 지난 주일 말씀에 끝내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길흉화복, 생사화복을 주관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영생의 부활의 몸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왜 믿음을 줍니까? 왜 그걸 믿음으로 살게 합니까? 왜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일일이 개업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살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려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의 은사라 이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의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 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지. 우리가 믿음이 됐다는 거지.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제 의인들이 되게 그 의를 받아들여서 의인 됐어요. 믿음으로 의인 됐어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믿어서 그 믿음을 우리도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실체를 이뤘단 말이에요. 믿음의 실체를 이뤘지만 영혼이 믿음의 실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내 몸은 실체를 이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실체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은사라고,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엇을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인간의 생사와 길흉화복을 위해서 역사하겠냔 말이에요. 우리들의 부활의 몸을 위해서 역사하는 거죠.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은사로 역사하는 게 내용이 먼저 다 드러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 성령의 은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행하면 행할수록 죄를 짓는 그런 악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뭐 하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믿음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고 이렇게 믿음의 은사를 또 허락하시고 또 능력 행함의 역사 또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이런 은사들을 왜 허락하냔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이 하실 일들이야. 당신이 하실 일들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할 걸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믿음을 표현할 걸 표현해야 되잖아요. 우린 다 이미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믿고 있고 아들의 몸을 입을 걸 믿고 있고 그 지금 아들의 나라에서 언젠가 영원 천국에서 살 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믿음을 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님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해서 그 믿음을 행하도록 하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하는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아멘.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죠. 그 믿음의 결과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영혼만 돼 있단 말이야. 영만 돼 있다면 영. 아직 혼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혼과 몸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은사를 역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통치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가면 4번. 자, 성령으로 믿음을 사용하라.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이런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자, 그 밑에 읽어보세요. 1분 다 읽어주실래요? 성령께서. 시작.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시작. 자,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우리는 복음을 다 믿고 있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어디에다 적용할 거냔 말이야. 어디에 우리가 사용할 거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요. 자,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장사되었습니다. 장례식 치렀습니다.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가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옛사람으로 사람으로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그 모습이 그게 믿음의 은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일으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는 믿어 안 믿어요? 믿고 있죠. 성령으로 우리를 믿고 있단 말이야. 내가 옛사람이 죽은 것과 더불어서 나는 영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믿어. 나는 다시 일어남을 믿어. 내가 다시 일어났어. 옛사람은 죽어 없어져 버렸고 나는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일어났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 살려내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걸 다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그걸 믿음으로 뭐요? 나도 똑같이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내 영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놓은 걸 믿어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걸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분들은 이걸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들로 살아났다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일으킴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옛사람은 죽어 없어졌고 여러분은 아들로서는 살아 일어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살아 일어나서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살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냥 살아 일어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살아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으로 똑같은 그런 격으로 인정해주고 나를 살려놨다 이거지. 일으켜놨다 이거지. 믿어집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되게 그런 걸 믿었을 거예요. 안 되는 걸 되는 줄로 믿는 거, 이런 걸 믿음이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 뭔가 병이 낫는 거, 여러분 뭔가 어떤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거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사망문사를 깨쳐 일어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일어났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뭐야? 세워주신 분들이다. 세워준, 여러분들은 죄인들이 아니고 못난이들이 아니고 무익한 자들이 아니고 부족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자들로 이 땅에 아들로 세워주신 분들이다. 세워줬다. 자, 그 밑에 읽어봐요. 부활의 권세와 다 같이 시작.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인격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인권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죽여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뚝 서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의 은사로 사는 거예요. 자, 예배서 3장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믿어져야 돼. 그건 어떻게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의 은사를 사용할 때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걸 안 믿으면 뭐예요? 근심, 염려, 걱정, 그냥 별 걱정을 다 사다 하지. 마트 가서 그냥 물건 사듯이 그냥 세상 염려 어디 주워다가 듣는 대로 전부 다 염려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그리스도는 여러분에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그리스도는 여러분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것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하면 그리스도는 나타난다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항상 내 몸에서 뭐가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 인격, 자기 인권, 자기가 남들에게 좋은 평가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은사라 성령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분들은 항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믿으니까. 지금 하나하나 적용하는 걸 여러분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예배서 3장 12절 시작.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확신을 갖는다 이거예요. 확신. 내가 아들이다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할 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야. 담대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담대함이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서 6장 16절 시작.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의 은사에 또 하나의 뭐냐면 방패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여러분들은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있습니다. 주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아들로서 아들의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고 있으며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통로로 쓰임받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그 어떤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공격이 뭡니까? 지금 이 예배서 6장이 이제 믿음의 구원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 이 방패는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뭘 공격해요? 무엇으로 공격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단들이 공격하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화살이라고 그래요. 화살이라고 그래요. 그 화살을 우리에게 쏘는 거죠. 근데 그 화살이 뭔가 봤더니 죄였습니다. 죄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는 거예요. 계속 쏘는 거예요. 쏘아. 근데 우리는 그 화살을 맞지 않아. 왜 그래요? 믿음의 방패가 있으니까. 그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으면 내가 어디 안에 살고 있으며 나의 삶의 현주소와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쏴도 한마디로 우리는 그의 화살에 치명타를 입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쏘는 화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화살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하는 화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하는 화살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험과 미혹의 환경을 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고 내가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그 믿음으로 갖고 있는 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혼란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살을 아무리 쏴봐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방패가지고 어떤 방패로 생각, 그림을 생각하잖아. 그냥 믿음이야. 믿음이 다 막아낸다는 거야. 백날 쏴봤자 내 믿음이 그것들을 화살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백날 쏴봐라. 사단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단아, 네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조롱거리가 된 우리들의 조롱거리. 네가 백날 쏴봐. 너는 아무리 써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는 사는 아들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이 믿음, 하나님 주신 이 온전한 이 아들들이 된 이 믿음만이 뭐야? 이 모든 사단의 괴계와 그이들이 쏘는 죄를 다 이겨내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살전 1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사역, 믿음의 사역, 믿음의 일, 믿음의 일, 믿음의 헌신, 믿음의 충성. 실제로 믿음의 사역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렇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지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 책자는 저는 믿어요. 이 전도 책자를, 초책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예,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졌으니까? 예, 가서 전달해야죠. 아멘? 전달해야죠. 정말 작지만 귀한 책이야. 정말 집에서 꼭 읽어봐. 꼭 읽어봐야 돼. 그거 버리면 안 돼. 막 천벌을 받는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거 함부로 버리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너무 귀한 책이야. 작지만. 예, 우리 목사님이 직접 다 쓴 거야.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 자, 그 다음에 어디죠? 딤전 6장 12절 시작. 아멘.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싸울 거 있으면 싸우라 이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표현하는데 싸워야 할 것은 싸우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악한 것들이 이 믿음을 한마디로 교회를 정말 우리 우습게, 새남길 우습게 하고 교회를 새남길로 2단 3단 찾고 사이비 찾고, 그럼 여러분 듣고만 있을 거예요? 싸워야지 그런 것들은. 아멘입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되지 그런 것들은. 예, 우리가 어떤 인신 공격하고 우리 인격을 공격하면 답도 그냥 어차피 우리 뭐 인격도 없고 우리 인권도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건 우리는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로 나눈 거예요. 성령으로 인한 이 믿음 생활한 거, 믿음 이 자체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알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여러분 영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지면 뭐예요? 믿음이 아닌 걸로 교제할 때 여러분 되게 싫지 않습니까? 싫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지루하잖아요. 의미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 생명의 우리 아들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교제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러죠? 자, 그다음 더 이상 더 두 분 물으면 안 되겠어.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만큼. 아니야, 야고보서 읽어야 되죠? 5장 15절 2분 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됐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병든 자도 일으켜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야, 기도도 뭘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믿어? 뭘 믿냐고요? 뭘 믿길래 기도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하나님 그 말씀을 행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현상, 어떤 일, 어떤 사역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돼. 그거는 종교적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명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뭐예요? 세상을 내서는 선포하고 공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믿어지는 만큼 기도한다. 믿어지는 만큼 기도한다. 믿는 만큼 기도한다. 믿음의 기도는 열매를 얻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한 믿음의 은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는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세방언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단 마귀를 제어할 수 있고요, 어떤 독을 마셔도 상치 않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고요, 손을 얹으면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98년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여러 가지 은사를 임파테이션하고 하는 것들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거를 좀 보신 목사님들이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물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그래요. 믿음으로. 다른 거 나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기본적인 다 깔려 있죠. 그러나 뭐요? 이 시간에 하나님 뜻이라면 저분을 고쳐준다. 저분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 뜻이라면 오늘 저 귀신은 떠나간다. 저 저주는 떠나간다. 믿은 만큼 하는 거예요. 믿는 만큼.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빨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의 믿음의 은사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그 믿음을 행하라고 감동을 주기 때문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행하면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여러분 환자들이 주변에 있으면 이 전도책자에서 같이 읽고 전도하시고 여러분 손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낫는다니까. 나서요. 여러분도 다 된다니까요. 여하튼 이번 병 고치는 은사가 하면 여러분 계속 이제 그 기도하게 할 건데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 그래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환자들이 있는데 기도 안 해, 안수 안 해. 그럼 안 되는 거지. 근데 환자가 있어. 가서 안수해. 그러면 낫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어지고 하면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자, 이렇게 믿음의 은사에는 여러분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여러분 치유와 축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 이것도 왜 필요하죠? 왜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훨씬 쉽잖아요. 표적이 나타나면, 그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을 3분단 선포 3분단 시작. 같이 읽어요. 똑같이 시작. 아멘. 자, 우리도 또한 예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 봤어요, 여러분? 성화 그림 본 거 말고, 여러분 환상 중에도 여러분 봤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안 봐도 괜찮아요. 왜? 안 보이지만 그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분의 격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분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리스도로 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확실함이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은사는 뭐예요? 확신을 준다고 그랬죠? 확신을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확신하며 성령님이 나로 뭔가를 행하실 때 반드시 이루실 걸 우리는 확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성령으로 반드시 역사할 걸 믿는단 말이죠. 이 확신함은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은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금보다도 귀하다. 귀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아버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의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할 것들을 늘 소스로 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사람들을 칭찬한다는 거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금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런 분들을 찾아서 칭찬, 즉 첫째 발과 둘째 발에 해당되는 분들이 바로 이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죠. 히브리서 11장 17, 20절 1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이 사건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처럼 하나님께 드린 사건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여러분 읽었죠? 이 아들을 다시 분명히 살릴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약속으로 준 아들이니까. 약속으로 줘서 이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한마디로 이제 전개되잖아요. 이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약속이 계약이 되고 언약이 시작이 되고 약속이 확장되잖아요. 그 이삭의 자손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이 아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도 살릴 거다. 죽어도 살아난다. 이 부활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도 다 죽죠, 언제? 여러분 언젠가 죽죠? 물어요. 여러분 언젠가 죽죠? 믿죠? 그건 당연히 믿어야지. 안 죽을 걸 믿으면 안 되지. 옛사람 죽었고 또 우리가 아들로 사는 이 몸도 언젠가 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걸 믿고 있죠? 예, 아브라함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런 거예요. 자,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다. 이 믿음이 뭐냐? 바로 죽었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야. 그분이 죽고 살아난 것을 믿는 것처럼 나도 죽고 다시 부활의 몸으로 나도 살아난 걸 믿어. 이것을 하나님보다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는 인간적으로 늘 죽는 걸 선택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의 몸을 얻고 성취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욕심꾸러기처럼 우리는 철저히 챙기며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챙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다? 믿음이다. 믿음. 그리고 또 하나,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 아들 야곱에게, 예수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앞으로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길 원해서 하는 거죠. 립 서비스가 아니야. 그렇게 될 걸 믿고 해야 한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하죠? 축복하죠? 아니,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요. 여러분 축복하죠? 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저주하면 안 됩니다. 정말 축복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라고, 믿음으로. 저도 요즘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너무 작정했기 때문에 자꾸 축복하면 말을 하는 거 예전에 잘 말 안 하다가 요즘에 눈치챘어요? 뭘로 한다고 제가? 믿음으로. 막 이렇게 보면 안 믿어지려고 하지만 막 믿으려야 돼요. 막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을 때 되면 믿음으로 받아야 되나요? 믿음으로.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니 앞으로 될 거예요. 근데 될 걸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브리서는 다 믿음장이기 때문에 다 하지만 그냥 좀 너무 많이 읽고요. 좀 줄였는데 23절에서 30절 2분단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요게벳이에요. 모세 엄마가. 자, 요게벳이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범상치 않은 거예요. 원래는 낳으면 바로 죽여야 되는 거죠. 이집트 법이. 근데 얘를 몰래 3개월을 숨겨서 길렀잖아요. 뭘로? 뭐 때문에? 믿음으로. 안 걸릴 걸로 믿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모든 범사의 아들들은 뭐예요? 모든 걸 다 믿음으로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 시작. 아멘. 이분이 왕자란 말이에요. 설이 왕자라도 그래도 왕자야. 그런데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주먹질하다가 살인을 하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다 자기 국민을 생각하다 이렇게 한마디 그런 도망가 신세가 됐고 나중에 돌아와서도 정말 험난한 고생을 이렇게 지도자로서 했잖아요. 예.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랬다? 믿음으로 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어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뭘 바라봤기 때문에? 뭘 원했기 때문에? 상. 하나님이 주신 그 상, 그리고 상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민족도 사랑하지만 자기 민족 사랑 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 이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게 하고 그 약속의 땅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 그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는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설이 왕자지만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지. 상 주는 그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분이 주는 상을 부활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계산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계산법이 있죠. 그들의 계산법은 인생에 받는 보상이죠.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받는 그런 계산법이란 말이에요. 보상이 다른 것입니다. 자, 27절 시작. 자, 이 내용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뭐예요? 전혀 다른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아들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이게 이런 믿음 가지고 행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 쏜 놈은 다 죽인다 내가. 근데 니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한마디로 죽지 않은 법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전부 받아다가 그 집마다 모든 집과 문에 다 발라. 문지방과 모든 문에 다 발라. 뻘겋게 발라. 그러면 사람들을 죽이는 천사들이 넘어갈 거야. 그래서 그게 유월입니다. 넘어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 밤이 아침이 동트기 전에 그 양 잡은 걸 다 잡아먹어. 다 먹어라. 남기지 말고 싹 먹어라.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피를 우리가 바르고 그 살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구약 때부터 이게 다 예언된 거예요. 자, 그런데 봐봐요. 모세가 이 말씀을 믿어 안 믿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래?
믿었어요? 어떡하라고 말씀 끝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안 가고 싶어요? 모세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말 같은 걸 물어보라 그런 얘기지. 이제 우리가 초등부예요? 아동부예요? 막 그런 것 같아. 아니요, 진짜 다시 묻는 거야. 여러분, 모세가 믿었어요? 대답을 해봐요. 안 믿었죠? 믿었어요? 질문이 뭐 같아? 다시 물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니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세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 아니 묻는 거야. 대답을 하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 믿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믿고 있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300만 명의 모든 사람들 가정에 그걸 명령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그게 쉬운 일 같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쉽게 믿으려고 그래요. 현장에, 내가 그러잖아요. 항상 현장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자기 가정에만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그러나 그 3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적용시키는 건 어려운 거예요. 나도 이곳에서 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내가 혼자 믿는 건 쉬워.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달하고 함께 믿어가게 하는 건 무지하게 어려운 거라고요. 쉽게 말할 수 없는 거라고요. 믿음의 은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주성령 하나님이 이걸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라면 반드시 행할 거라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먹고 나서 일어나 나가자 오잖아요. 다 출발! 여러분 이게 믿음 없이 될 일이에요? 도망갔다가 이집트 군대한테 걸리면 다 죽는데? 잡혀가는데? 근데 모세는 믿었잖아요. 믿었잖아요. 목숨 걸고 해버리잖아요. 자, 홍해에 도착했어요.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는 바다가 물이 꽉 찼어요. 손을 내밀어요. 지팡이를 내밀어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아니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봐. 홍해바다 앞에 지팡이 걸고 갈라져라. 여러분 믿어져요? 또 안 믿어진다면 또 어떻게 해?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은사로 행하는 데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대충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네. 이 모세는 믿어졌단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지팡이를 내밀었다고.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만약에 믿지 않고 내밀었으면 홍해가 갈라질 때 아마 모세는 기절했을 거예요. 바다가 쫙 갈라질 때 으악 하고 졸도했을 거예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복음의 기준을 다 알고 있죠. 믿고 있죠.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들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믿음으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까 마치 기준을 말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데 합당한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합당하지 않은 것은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미혹입니다. 유혹입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 함락하는 것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향해서 뭐 이렇게 진을 짜고 무기를 준비해서 뭐 어떻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돌으라 오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봐.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으라고 할 때 그걸 믿음으로 행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이게. 예. 우리 사람에게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국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울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국 땅에 편만하게 전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도 그것도 넘쳐가지고 다른 나라 민족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벌써 오늘 진짜 믿음 막 생각해보니까 아멘이 안 나오지. 여러분은 어쩌면 나는 믿어져요. 그럼 나는 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어떻게든지 주님으로 이 일을 나는 감당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함께 못하면 어쩔 수 없어. 난 여러분과 함께 못해요. 함께 하는 지체들과 이 일을 할 거예요. 믿어지는 만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어차피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소비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시즌을, 이 생명의 활동할 시즌을 오늘도 하루를 우리는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도 하루를 보낼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 남은 타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후회 없이 해야죠. 후회 없이. 정말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러려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믿음을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것만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100% 여러분들이 찬성하고, 동의하고, 거기에 열심히 순종하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이거예요. 행해야 한다. 자, 히브리 11장 35, 36절 3분단 선포합니다. 시작. 잠깐만, 오늘 오히려 믿음을 더 없애는 것 같은데. 다시. 자, 다시 좀 믿음 있게 읽어봐요. 자,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에 우리가 때로는 시련을 또는 어려움을 또 손해를 보더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 4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예, 우리는 정말 믿음을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릴 수 있고 그 아들에 맞는 부활의 몸을 줄 수 있고 그 아들의 몸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전달해야 되고 우리가 전달할 때 상대방들이 이 약속을 믿을 것을 우리는 또 믿는 거예요. 믿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 책자를 줄 때 믿음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저분들이 정말 읽어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나에게 하신 약속이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멀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종교 속의 한 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나를 정말 내 영혼을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했던 정말 놀라우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나의 영원한 영의 아버지시구나.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 믿는 방법까지 여기 다 기록해놨어요. 어떻게 이 약속을 내가 믿고 어떻게 내가 정말 구원을 받는 것까지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전해서 이분이 정말 잘 읽기만 한다면 정말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 묻는 새넘기로 돌아올 것이다. 나에게 연락이 올 것이다. 나와 다시 관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야? 지혜가 있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대로 우리가 살게 하는 게 뭐다? 믿음이라. 어떤 믿음? 성령으로 우리가 조명받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행하게 하시는 믿음. 이 믿음은 결국 뭐다?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게 한다. 근데 이 믿음은 오직 성경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냥 종교적으로 믿습니다. 내가 급한 건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게 일반 종교 잡신들이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그 안에서 반드시 행하고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믿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 24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일어나세요.